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의 평강과 은총이 오늘 예배 자리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의 자리자리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기기 어려운 싸움을 가리켜서, 또 힘의 격차가 큰 싸움을 가리켜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은 참 유명한 일화이지요. 생각을 해보면 인간 역사가 시작된 이후에 얼마나 많은 싸움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과 그리고 골리앗의 싸움을 기억하는 이유는 이때 다윗이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골리앗은 키가 9피트가 넘는 큰 거구에다가 몸에 걸친 갑옷의 무게만도 130파운드가 넘는 위협적인 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골리앗에게 다윗이 믿음으로 맞섰고 이때 모든 사람의 예상을 뒤엎고 다윗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승리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아주 극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이 대결은 정말 대단한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을 아는 사람들 가운데서 다윗이 대체 어떻게 골리앗과 맞서게 되었는지를 자세히 아는 사람은 사실 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이 당시 다윗은 전쟁에 출정한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다윗이 살던 동네는 골리앗이 나타났던 그 전쟁터에서 무려 16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베들레헴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을 쉽게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그럼에도 다윗이 전쟁터에 나와서 골리앗과 맞설 수 있게 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데 상황이 이러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집에는 아들이 8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어린 막내 아들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군대가 골리앗과 함께 이스라엘 나라에 쳐들어오니까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이 이스라엘 내에서 군대를 급하게 모았고요, 그래서 이세의 아들 중에 첫째, 둘째, 셋째 아들 엘리압, 아비나답 그리고 삼마가 전장에 출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흐르게 되자 아버지 이세는 세 아들의 소식이, 전쟁터에 나갔던 세 아들의 소식이 궁금해졌는데요. 그래서 아들들의 안부도 묻고 또 아들들에게 이제 음식도 싸보낼 겸 해서 다윗을 전쟁터에 내보내게 되는데, 그런데 이때 다윗이 형들에게 가져갔던 음식이 조그마한 도시락이 아니라 그 음식의 양이 꽤 많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그 내용이 이러한데요.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어리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어리를 가져다가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거를 가져오라 라고 하면서 음식을 다윗 등에 짊어지게 했는데, 여러분 이때 곡식 한 에바라는 것은 지금으로 환산하면 약 45파운드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빵 10덩어리와 치즈 10덩어리를 등에 짊어졌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먹던 빵과 치즈 덩어리는 그저 작은 동안이 아니라 무게가 꽤 나가는 큰 덩어리의 빵과 치즈였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이때 아버지 이새가 전쟁터에 고생하고 있을 세 아들에게 음식을 보냈으니 얼마나 많은 양의 양을, 그리고 또 바리바리 얼마나 필요한 것을 정성껏 싸보냈겠습니까? 걱정하는 만큼 많은 음식을 준비했겠지요. 그래서 이 많은 곡식과 빵과 치즈 10개씩을 가지고 다윗이
16마일이 넘는 거리를 왕복해서 다녀와야 하는데, 그렇다면 이건 여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일을 아버지 이새가 누구에게 시키는가 하니 바로 다윗에게 시킵니다. 여러분, 이새의 아들 중에서 지금 이 일을 할 수 있는 아들이 다윗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새의 8아들 중에서 여러분, 위로 3아들이 징병이 되었다면 그 다음은 넷째 아들입니다. 넷째 아들이 가장 건장한 아들일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많은 먹거리를 전달할 때 남아있는 5아들 중에서 누군가 전쟁터에 심부름을 나가야 한다면 당연히 힘이 제일 세고 나이가 많은 넷째 아들이 갔었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아버지 이새는 이 일을 넷째, 5째, 6째, 그리고 7째 아들에게 이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대신에 제일 막내 아들인 다윗에게 이 일을 시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아버지 이새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에게 이 일을 시키면 다윗은 이 일을 성실하게 감당할 것이라는 것을 아버지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다윗이 평소에도 아버지가 시키는 작은 일에도 그는 마음을 다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의 일평생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골리앗과 맞설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제공한 것은 다름 아닌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가지고 가라는 그 심부름, 아버지의 심부름, 어쩌면 다윗에게 있어서 소소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사실 다윗도 이런 심부름을 시키는 아버지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왜 막내인 제가 가야 합니까? 저는 아직 어린데다가 지고 가야 할 짐이 너무 많고 또 전쟁터로 가는 길이 너무 위험하니까 형님들 중에 한 사람을 보내면 어떨는지요? 이렇게 말했다면, 그래서 아버지의 심부름에 불응했다면 다윗에게는 골리앗과 맞서는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아버지의 이 심부름도 작게 여기지 않고 성실하게 순종했기 때문에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모독했던 골리앗을 목격할 수 있었고요, 그 결과로 골리앗과 맞설 기회를 얻었던 것입니다. 만일 다윗이 처음부터 나는 큰일을 한답시고 크고 거창한 일에만 관심을 가졌거나 먹을거리 심부름 정도는 아주 하찮게 여겨서 그 작은 일처럼 이 일을 가볍게 여겼다면 다윗은 나라를 구하는 영웅은 결코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찮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일을 충실하게 성실하게 감당하다 보니까 그 결과가 골리앗과 맞설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또한 그것이 나라를 구하는 큰 일, 하나님의 일로 연결될 수 있었지요. 그렇다면 다윗의 일생의 큰 일들은 여러분, 작고 소소한 일, 그 하찮게 여겨지는 그 일을 충실하게 감당했던 것으로 그의 믿음이 채워졌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생각에는 하찮고 작은 일들이라도 그것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일에도 마음을 다하고 그 소소한 일에도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하나님들이 그 작은 일을 큰 열매로 맺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의 작은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를 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잘 알고 있는데 한 주인이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를 나눠주고 먼 타국으로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온 후에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을 크게 칭찬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때 주인이 작은 일에 충성했던 그들의 마음을 칭찬했다는 것을 여러분 한번 주목해서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데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강조점은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는데요,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칭찬받은 것은 달란트를 많이 남겨서가 아니라, 결과가 좋아서가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그가 적은 일에도 충성하였기 때문에 칭찬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더 많은 것을 그에게 맡겼고, 그래서 주인의 기쁨에도 참여하는, 그런 자리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23절을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인의 말을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주인이요, 나는 큰 일을 감당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들을 잘 감당해 온 사람, 자신의 생활에 주어진 작은 일들을 하나하나 성실하게 소중하게 생각하며 감당했던 사람에게 더 큰 일을 맡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더 큰 일을 맡긴 후에 칭찬의 열매를 또 축복하며 주인의 그 잔치에 참여하게 만들지요. 그러면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좋은 신앙이란, 그리고 올바른 신앙이란 큰 일이 주어지면 내가 잘하겠다 이런 태도가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소소한 일들, 일상의 일들을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실하게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실한 여정들이 하나 둘씩 내 삶을 가득 채워서 우리는 큰 믿음이라는 덩어리를 이루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작은 삶의 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큰 일을 이루었던 다윗 왕과는 다르게 완전히 반대의 삶을 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 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의 잠언이나 또 그가 지혜롭게 썼던 시편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데요, 이 말씀들을 보면 당대에 솔로몬의 대단한 믿음이 어떤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특히나 솔로몬은 왕이 된 다음에 아주 처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다 건축한 후에 시편 127편을 기록했는데, 그 말씀을 보면 이러하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솔로몬이 기록했는데, 그만큼이나 솔로몬이 왕이 되었던 처음의 신앙은 이렇게나 바르고 견고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초기의 모습과는 다르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난 기간이 꽤 상당한 기간이 있었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솔로몬의 신앙이 무너졌다는 것을 우리 본문에서 보여주는데요, 그렇다면 왜 솔로몬의 신앙이 무너졌냐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해서 성사학자들이 본문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나중에 크게 한 가지 착각하며 사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내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도 내 신앙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내 신앙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이방 여자를 가까이 하다가 결혼을 해도, 또한 이방 여자들이 아무리 이스라엘의 우상을 들여오고 우상을 섬긴다고 해도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앙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마음으로 솔로몬은 자기 신앙을 과신하면서 작은 것들,
삶의 소소한 것들에 소홀해지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그 후로 솔로몬의 믿음은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왕이 아내를 많이 두게 되면, 특히나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일이 잦아지게 되면 왕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여인에게 미혹될 것이라는 것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에서 이렇게 기록하셨죠. 이스라엘 왕은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경고하셨는데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하나 둘씩 결혼하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수많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그 숫자가 이렇게 나오지요. 솔로몬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여러분, 학자들에 의하면 이 후궁 700명과 첩 300명 모두는 다 이방 여인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이방 여인들이 모두 자기 나라에 있는 이방 우상을 이스라엘 땅에 옮겨 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음란의 여신 아스다롯 여신이 이 솔로몬 왕 때 들어왔고요, 그리고 아들을 제물로 죽여 바치는 밀곰 신앙과 그 우상이 여러분 그전에는 이스라엘 땅에 존재하지 않았는데 바로 솔로몬 왕 때 그 밀곰 신앙이 들어옵니다. 또한 솔로몬도 이후에 이 밀곰 신앙과 애굽의 이방 우상을 그도 함께 따라서 섬기게 되죠. 그렇다면 솔로몬 신앙의 문제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솔로몬이 큰 예루살렘 성전과 성을 잘 짓고 또한 잠언과 시편 등을 기록하는, 그것을 집대성하는 신앙의 큰 일들은 잘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매일의 삶을 이루는 작은 것들, 일상의 소소한 일은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그의 신앙이 결국에는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작은 것들이 하나씩 무너지다가 결국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이 정도 죄는 괜찮겠지, 이건 사소한 거니까 이번에는 이 죄를 넘어가고 다음부터 잘하자는 생각으로 죄를 가볍게 여기고, 또한 일상이 죄에 노출되어서 그 죄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솔로몬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소소한 일들, 일상에 일어나는 그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성심을 다할 때 그 마음이 지켜지고 우리의 믿음이 바른 믿음이 되는 것이지, 내가 큰 것을 잘한다고 그것을 다짐한다고 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솔로몬과 같은 우를 범하지 않을까? 어떻게 해야 삶의 작은 것들을 소중히 여기며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생기는데요, 여러분, 조선의 역사를 보면 조선 초기에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번안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조선의 구약 성경은 1880년대 미국 선교사님들이 구약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때 조선인 기독교인들이 선교사님의 성경 번역을 도운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번역하는 중에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 한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를 번역할 단어를 찾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여러분 원어로 에무나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이 에무나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잘 아는 아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 에무나, 믿음이라는 단어를 번역하는데 조선의 초기 기독교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에무나에 딱 맞는 단어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조들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믿음은 단지 말이나 관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일상에서 행동으로 옮겨져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잠언 12장에 보면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기뻐하심을 받으니라 에서처럼 믿음은 반드시 삶에서 행해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출애굽기 17장에서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할 때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자 승리하는 그 대목에 보면 모세가 기도할 때 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은지라, 모세가 믿음으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 그 행동 자체를 믿음이라고 하기 때문에 정확한 단어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찾았던 단어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그 단어가 바로 성실이라는 단어입니다. 성실. 여러분 오늘 주보에도 제가 성실 한자를 적어드렸는데요, 여러분 성실을 한자로 보면 정성성자에 열매실자를 씁니다. 정성성자에 열매실자. 초기 기독교인들이 번역을 할 때 믿음을 성실로 번역한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 정성성자를 한번 쪼개서 보면 말씀 언자에 이룰 성자로 되어 있습니다. 말하다와 이루다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로 이루어지는 것, 열매로 이루어지도록 행동을 하는 것이 믿음이랍니다. 그리고 이 단어의 뜻대로 초기 조선의 기독교인들은 정말 성실하게 주어진 일은 그게 작은 일이라도 성실하게 해 나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남아있는 조선 초기 기독교인들의 믿음은 성실함이었습니다. 마치 골로새서 3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너희는 주님을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이든지 감당할 때 성실하게 하라는 말씀인데요, 이것이 작은 일에도 주님께 하듯 성실하게 해는 우리 초기 기독교인들의 믿음의 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실함의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은 이 말씀을 듣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삶에 주어진 작은 일에도 성실하게 성심을 다하는 것이 믿음이고요, 그래서 삶의 작은 일이라도 주님 앞에서 주님께 하듯 성심을 다할 때 내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큰 것을 잘한다고 그 큰 일 때문에 다져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을, 삶의 소소한 일을 성실하게 해나갈 때 믿음이 바로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작은 한 방울 한 방울이 물이 모여서 작은 시내를 이루고 그 시내가 모이고 모여서 강이 되고 그리고 그 강이 모여서 나중에는 큰 바다를 이루게 되듯이 주어진 삶의 작은 일들을 하나하나 성실하게 해낼 때 바른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받아든 우리는 우리 삶의 작은 것들, 어쩌면 소소하다고 생각되어서 가볍게 여겨졌던 그 작은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말씀을 보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것,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친절과 배려로 예의 있게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을 더 잘해야 할 것이고요, 오늘 하루에 주어진 작은 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감사의 삶을, 그리고 내 삶에 그것을 성실하게 이룰 때 비로소 우리 삶 전체가 바른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기뻐하시는 참 믿음의 삶인 것이지요. 이번 한 주 삶의 작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 믿음으로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신앙의 큰 원동력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일을 성실하게 믿음으로 해나갈 수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더욱 귀한 열매를 맺어주시는 저의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